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칠 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케 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참된 소망임을 믿음으로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대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포로기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과 또한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로 권면받고 격려받았듯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또한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신다,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마치 치성이 모자라고 간절함이 모자라서라고 생각하고 또한 더 간절하게 해야 한다라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실 권리도 있고 듣지 않으실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사하실 권리도 있고 사하지 않으실 권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구하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느냐가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앞선 본문을 통하여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어디서든 단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앞선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상황,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병충해나 적국의 공격이나 재앙이나 전염병과 같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 어쩌면 이것들이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심을 자신의 말씀으로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말씀으로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복을 내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말씀으로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인생에 다가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고한 실패와 고난과 불가항력적인 재앙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실패와 고난과 재앙이, 이 재앙들이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라면 하나님 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반드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했던 대로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요점은 첫째,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회개, 그것을 구하는 입술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몸과 마음과 삶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와 또한 특별히 선지서 전체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입술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그들의 삶이 온전히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죄를 지을지라도 괜찮겠지, 버림받지는 않겠지, 기도로 회개하면 들으시겠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몸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으로 돌이키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선한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1차 저자인 포로기의 백성들, 이방으로 사로잡혀가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나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행하였던 악한 길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삶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선한 길을 걸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였던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선한 길을 걸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의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함께 모여서 성전 중심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재난의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예배할 때 이스라엘의 지혜와 능력이시고 방패와 산성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에,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며 이 땅을,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재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회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기도 제목들 나눌 때에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또한 유족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역자분들과 중직자분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놓은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마음 삽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